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전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니 핑계치 않게 하시고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옥상 공사를 마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 예배에 관하여만큼은 핑계치 못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환경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자기의 책상에서, 때로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우리는 장음시 세상의 소리와 단절한 채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리를 내어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리내어 기도한다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간구와 소망을 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다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사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밤에 나가서 일하는 성도가 계시오니 그의 육체 가운데 새 힘을 주사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칠지 않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남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때론 희생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 권능을 주사 그를 통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사 하고자 하는 공부 가운데서 주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시대 속에 자신의 소명을 굳건히 세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육신 가운데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육신은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뜻만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예기가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총명함을 잃지 않아서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평생 누리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영혼을 잘 갈무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의 발목과 힘과 허리와 목과 온 몸에 새 힘을 부어주사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것을 공격거리로 삼을 겁니다. 이 모든 가운데 결국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의 아니오니 주님께서 정치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진실로 의와 진리의 길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권의 혼란함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사온데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연장하려는 마음 또는 권력을 찬탈하여 자신의 것을 더 부풀리고 하는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은 조금 잦아들고 정말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른 비전을 선포하는 좋은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그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비록 그의 이름과 상황은 정확히 모르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낮의 해를 가리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영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기도, 결단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굳이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는 분명히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가야 합니까?를 묻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제가 회사 출근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사실 학교에 가기 싫고 직장에 가기
싫으니까 투정 부리면서 하는 말일 뿐 내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내 바른 선택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기도는 아닐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서 혹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결단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할 때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용기와 결단을 위한 간구죠.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면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기도의 서사기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는 기독교회에서 고민을 일으키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독교회에서 에스더서가 고민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그 책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부림절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또 구약 성경 중 유다 민족주의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하죠. 유대교의 경전으로서는 모르되 굳이 기독교의 경전에 에스더서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옛날부터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잊혀지지 않고 전승되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묘한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또한 믿음의 신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서사기 시리즈는 구약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기획 설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헤미야에서 끝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에스더를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계승해온 교회의 뜻이며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 페르시아의 정복왕으로 이 영화 300에 나오는 적군의 수장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는 그의 부친 다리우스의 유지를 받들어 다시 한번 그리스 도시국가를 침공합니다. 이 그의 부친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거기서 진단 말이에요. 그 진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절치부심해서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가는데 두 번 다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한 번에 딱 해서 끝난 전쟁이 아니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입니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그 먼 전선을 형성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탕진되는 일이겠죠. 자, 그렇게 그 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수도를 다시 또 큰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왕이었어요. 군림하는 왕이었고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막 미친 사람, 폭군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나중에 그 소위 말해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주지육림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 하렘을 만들고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면서 국정을 등한시하다가 결국 신하의 손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지요. 그는 끝이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표기는 헬라식 표기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를 아하수에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 와스티라는 부인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왕의 신하들은 전국에 령을 내려 왕비 후보자들을 모으죠. 이제 에스더서의 이런 배경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다행히 에스더는 출중한 미모였기 때문에 왕의 간택을 받아 왕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냥 나 혼자 있는 부인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왕은 하렘이라고 하는 이 부인들과 첩들을 한 번에 모아놓는 그런 궁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수백 명에 달하는 여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하렘을 즐기는 것이 좀 심한 편에 속한 왕이었죠. 에스더는 우리나라처럼 중전마마로 취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중전마마는 한 명이지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런 여러 명의 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부인이 3명이었고, 물론 한 번에 3명을 두지는 않고 나중에 3명까지 늘어났고, 야곱의 경우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경우도 또 부인이 또 둘이 있었죠. 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일부 다처제 문화가 중동 지역에 오랫동안 퍼져 있는 문화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당연하게 이 부인의 권리 주장은 미약할 수밖에 없지요. 남성 중심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여러 부인 중 한 명일 뿐이고 수십 혹은 수백 명이나 되는 왕의 여인들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황을 알아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이 하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처하죠.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일가 친척 온 민족을 싸그리 없애버리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막기 위해 조카인 에스더에게 연통을 넣죠. 에스더 4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기가 왕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설령 자기가 왕의 부인 중 한 명이라고 해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설명이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왕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 한 명을 한 달 넘게 못 봤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녀에 대한 왕의 마음이 이미 떠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왕이 얼굴도 못 보는 것이죠. 이 쾌락적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란 존재는 그냥 한 여자, 그냥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넌지시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모르드게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다그칩니다. 지금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가족, 즉 자신과 당신은 죽겠지만 오히려 유다 민족은 다른 도움으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강직한 신앙인으로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침내 결심하고 자신과 함께 금식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자,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묻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란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정해졌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결심과 결단을 위해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사태를 극적으로 역전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기뻐하는 절기인 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림절은 아달월 14일, 이 태양력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하루 동안 펼쳐지는 일종의 구원의 페스티벌 절기입니다. 이 부림이라는 단어는 그 페르시아어 뿌르에서 나왔는데, 이 뿌르가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절멸시키기 위해서 그 날짜를 제비 뽑았다.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뿌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부림절에는 오늘도 현대 이스라엘은 하루 동안 큰 페스티벌을 벌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결단과 그녀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다란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큰둥해지기도 합니다. 저런 일은 위대한 사람들에게서나 일어난 일이야. 저런 일은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 사람들에게나 있는 일이야. 난 저렇게 의롭게 살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물쿵물쿵 솟아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야기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 사람들은 깨끗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저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과 마주할까요? 먼저 내 자신의 죄부터 보게 되지요.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미약함, 부족함, 죄, 삿된 모습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에스더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들어주셨겠지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와 그녀를 통해 일어난 일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에스더가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지중해 세계로 유다 민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기원 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1960년대까지 무려 1400년 넘게 나라 잃은 민족으로 떠돌아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인종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유대인은 흑인도 있고 어떤 유대인은 중동인도 있고 어떤 유대인은 완전히 백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딱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 공동체에서는 쟤는 유대인이야를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외모가 똑같은데. 바로 그들의 행동 양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하루를 푹 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과 다른 달력을 쓰면서 다른 때에 다른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티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티나는 행동을 하고 티나는 생활을 하니까 쟤는 유대인이야 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감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딜 가도 유대인인 티가 났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것이 다 티가 나듯이 유대인들 또한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유대인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을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궁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에스더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정결 예식을 지키지도 않았고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페르시아인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이 결단에 응답해 주셔서 그와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성경의 메시지이죠. 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하나도 없이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잡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부스러기가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녹이 쓴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마땅한 바를 행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을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마 모르드게 연통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이 정말 에스더에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에게 벌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끔찍한 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보실 때 오죽하겠어?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라며 오히려 기도를 회피하고 용기를 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비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의 간구 또한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패망한 자, 낙심한 자, 그 모든 자가 단지 주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특별하고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라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세상의 잡신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잡신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용기를 내어 간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와 결단을 내리십시오. 해야 할 일, 명확한 일들에 대해 눈과 마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게으름과 싸우고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내가 해야 할 명확한 일을 두고 주님께 용기와 결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내 의로움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보사 주님께서 움직여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내가 한 선한 일을 돌봐보사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참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수년 동안 제대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그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죄인의 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잡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사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앞으로도 주님께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의로움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비로운 귀를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을 때 그녀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녀와 그녀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워야 주님께서 간구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잘 살았어야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주님, 내가 크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오니 내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릿비릿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영화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용기와 결단을 내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이제는 핑계치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외면치 말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용기와 결단을 기도를 드리며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이미 해야 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용기 있는 걸음과 용기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사랑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